2019년 일입니다. 2019년 9월에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한국이 만든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골든 레이호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많은 이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 기술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안전성은 어땠는가? 라는 한국 조선업의 안전성과 기술력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태풍이 불고 막 10m가 넘는 파도를 365일 이 난파된 이 골든 레이호가 맞으면서도 신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체의 변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체의 변형이 거의 없는 배를 보면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한국 배에 대한 이 전 세계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막 그 태풍과 그 다음에 10m가 넘는 파도 가운데서도 배가 이 견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 조선의 기술, 그 다음에 정밀성과 내구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한국 조선하면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전복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의혹과 그런 비판, 실패로 봤던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기술력과 신뢰와 명예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이 조선의 이 기술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복 사고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또한 역전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전복 사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여러분,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사의 이 기술력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지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었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큰 박해와 그 흩어진 상황을 2절과 3절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겠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가운데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가운데 울고 있었다. 여기서 계속 그 가운데 앞에 붙어있는 울었다라는 단어 앞에 박해 가운데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박해, 큰 울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슬픔이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이고 박해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잔멸하였다. 저희들이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잔인하게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하다, 냉혹하게 찢어 죽이다라는 뜻이 이 잔멸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 뼈만 남길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잔멸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이 교회를 극심한 증오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박해하여 철저히 파괴하려 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잔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그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끌어다가 그 가운데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잔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생기고 있는지요. 저희가 매주 수요 기도회에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건강의 어려움까지 닥쳐서 고통받는 성도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참 제 마음도 안타깝게 하는 참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입니까?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그 가운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몇십 년째 사랑하는 이가 병상에 누워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기도가 올라와 있고요. 몇 개월간 암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또다시 검사 가운데 암이 재발되어서 치료해야 되는 성도님, 치료 과정 가운데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하면 또 재발되고, 모를 때는 한번 그냥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그 항암 치료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받아보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 고통을 내가 또 다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밑에는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제 가운데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이, 내 가족의 아픔이, 내 삶에 다가오는 끝없는 그 재발되는 그 암이, 고통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삶을 끊임없이 잔멸하는 것이죠. 냉혹하게 찢어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잔멸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큰 박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큰 박해로 시작되었던 이 본문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큰 박해와 큰 울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닥쳐와서 그 가운데 교회를 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버렸는데, 그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그 교회가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큰 박해와 큰 울음이 그 갑자기 큰 기쁨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이 중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박해가 기쁨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이 역전이 되었을까요? 그 본문을 살펴보니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그 중간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박해와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간에 무엇이 이 박해를 기쁨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박해와 큰 울음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큰 박해를 이 큰 기쁨으로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된 상태를 포함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개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절대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적인 가난을 갖다가 내포한 단어가 바로 이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파산한 거예요. 인생이 파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내 삶의 건강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그 영적인 가난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죠. 인생이 파산한 자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이 땅의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첫 시작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자들이 회복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방금 선포하였던 그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 역사를 경험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여러분 그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여러분 38해 된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38해 된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가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꼬부라져 있던 인생이 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가 어떠했습니까? 그 가운데 독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부인 그 독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본문이 나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상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이곳 가운데 죽어있던 모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능력이 오늘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박해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무엇이 우리를 찢어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힘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 글로리아호가 여러분 그 바다에 난파되었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탄탄한 기술력이 있었기에 태풍이 불어오고 여러분 1년 내내 10m가 넘는 파도가 치는 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 배가 부서져야지요. 배가 뒤틀어져야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도 안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 그 조선 그 기술보다 더 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졌는데
뭐 태풍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불어도 뭐 휘청휘청대고 그냥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아이고야. 도대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맨날 그냥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만 싸우고 앉아있고,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냐고 저거 안 주시냐고. 다 줬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다 가진들 영생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썩을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 가족끼리 싸우고 멱살을 잡고, 그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보시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복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무엇입니까?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래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거나 저는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능력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이 중요하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싫어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갖다가 때린 거예요. 잔멸했다잖아요. 딱 때려가지고, 파리가 있네요. 딱 때렸더니 그러면 없어져야죠. 죽어야 되는데 딱 때렸더니 흩어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퍼지는 거예요. 막 더 퍼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막 불이 막 번져가듯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을 누가 때리면, 여러분들을 누가 부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뭔가 다가오면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가와 봐라, 나를 부셔봐라, 내가 부서지는지. 그런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오면 또 다 부서졌어요. 잔멸되었어요. 막 앉아가지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네?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일주일 동안 모든 그 나를 잔멸하려고 하려는 그 모든 그 어둠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심리학자 김주환 교수는 그의 저서 회복 탄력성에서 회복 탄력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마음의 근력이라고 해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가운데 어떤 근육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 누가 상처를 준다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처가. 저는 진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전 진짜 마음 딱 열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상처 하나 없어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는 나한테 상처 줘놓고는 지는 상처가 없다고 하네. 또 마음의 근력.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을 그 불구하고가 아니라 덕분에, 이것 때문에, 덕분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뭐가 다가오면 내가 이것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나가겠다, 이게 또 아니래요. 그래, 내가 이 고통 덕분에 내가 또 크네, 내가 이 아픔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하네, 내가 이런 어려움 덕분에 내가 영생을 더 소망하게 되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피 흘리면 피 흘릴수록 커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탄력성이고 그리스도인의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이 블레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파생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피 흘리다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피 흘림에서 오는 거예요. 피를 여러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을 믿고 축복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또 이제 항상 이제 될 수 있으면 매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안 들으시는 분들 들으세요, 좀 제발. 좋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안 들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와서 점검 받으시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매주 어쨌든 듣기 위해서 항상 시간을 두고 듣거든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딱 끝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반드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야,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지, 제가 딱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 그 목회 간증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환경에 있던,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던 그런 지역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건물도 있고 하지만 그 24인용 그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술주정뱅이, 사기꾼, 폭력배 등 정말 개척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근데 교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악조건의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 간 목회를 시작한 젊은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이 그렇게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찬수 목사님이 도전받았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혼돈이 꽉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 혼돈이 내 가운데 꽉 들어 찼을 때 수많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려치워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는데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너무나 틀리더라.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떠는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가라고 전하시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시는데, 나는 조용기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눠주지 못하니까 도저히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냥 말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경험으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분 10만 명이, 저는 뭐 교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엄청 도전을 받으셨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석만 하고 있었지 당신 또한 그 예수님처럼 천국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맞다. 복음은 능력이지. 복음은 능력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올라오고, 어떤 분은 또 암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수술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라오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힘이 올라오는데요, 그렇지, 큰 박해와 큰 울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왜 누렸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 큰 박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큰 울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나라, 주님, 이찬수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넘어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가운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